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버가에서 떠나 집시에 이르러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서 직분을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리를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의 손에다 죽을 때까지 사사를 치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만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고 하시려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찬양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만명에 행하였다. 왕이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 지금은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시나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제자로 삼으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이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올 때 초대 왕인데, 그의 마음속에 뭐냐면 당당하게 그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제사장님, 블레셋 군대가 저희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언제까지 오겠다고 말했던 사무엘이 그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사울 왕은 원래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집전은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런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왕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스스로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자마자 이제 제사장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어겼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그 왕의 기간은 짧아질 겁니다. 당신의 왕은 당신으로부터 이제 끝이 날 겁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히 여기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의 의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뢰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식보다 커요. 사울 왕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 전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이제 요번 임기로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임기가 40년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계속 후손의 후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을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담대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울 왕은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 또 자기 본의 이런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늘 두려움에 떨고 조급해졌어요. 그래요. 중국을 창설했던 모태동이는 중국을 천하 통일했잖아요. 장개석 중통을 몰아내고. 근데 늘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았다. 그건 제가 역사서를 읽어봤어요. 그래서 늘 모태동이 자기를 닮은 사람을 몇 사람 만들어 놓고 어디를 이제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모태동이 잔다 그러고 자기는 딴 방에 가서 숨어서 잤다고 해요. 그래요. 중국 천하 통일을 하는 모태동도 늘 두려움과 조급함에 살다가 한 세상이 끝이 났어요.
그런 것처럼 사울 왕도 늘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석관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맨 처음에 사울 그 청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싫어하는 바람에 대신에 뭐가 그 마음속에 점령하고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부르는 악령이 그를 마음속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의 삶이 고단하고 고뇌스러운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번뇌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령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날마다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야.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아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이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지하게 했는데 누가 하냐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영은 깊은 곳에서 공허하다. 아, 이게 결과가 별로네.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면 내 영은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샘솟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 앞에 온 거지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가 줄 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이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공허해져요.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지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떠나가자마자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왔다가 시아에서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자기 생각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짧은 지식을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임기 이 40년만 왕의 생활을 하다가 벌써 끝이 나요. 블레셋 군대 전투를 하다가 자신의 세 아들과 자신은 전사를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시대는 끝이 나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세요. 그리고 패하기도 하세요. 역사는 그래요. 마케도니아를 세웠던 그 왕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 사람으로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어느 때까지 이루는지 아세요? 2000년이 지난, 아니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다윗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전쟁터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전사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쭉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을 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큰 아들이 먼저 싹 왔어요. 큰 아들이 키도 크고 막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계속 지나가고.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준 사무엘의 특징은 뭐냐면 24시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이 사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지나간 이 아들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나는 사람을 용모와 키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네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 중심을 본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보려느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냐면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 또 그 마음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이 이 청년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영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시편 1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편의 전체 거의 내용이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왕의 축복을 나타내는 기름불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이스라엘에서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누구에게는 제사장에게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뿔병에 있는 기름은 누구에게는요? 왕이 될 사람에게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순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삼손이 머리를 길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순간 아주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그 순간 이 다윗에게 내리는 이 여호와의 영은 뭐냐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그리고 뭐냐면 담대한 심령이 생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이 청년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했던 다윗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자마자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할 신이에요.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오늘 때거리가 없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다윗이 이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계속 창조의 영이 샘솟는 거예요. 놀라운 기억력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청년 다윗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 군대에 거인이 있다니까, 골리앗이. 그래서 그 주석에 보니까 거인인 골리앗의 키는 2m 70cm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커요? 우리가 2m만 봐도 근데 2m 70이에요. 그 창이 배틀채만 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몸집의 그 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 속에 숨었어요. 사울 왕도 숨었어요. 근데 그 장소에 이제 청년 다윗이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다윗이 왕한테 찾아, 내가 저자를 무찌르겠다. 저자를 내가 치겠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전쟁 연습도 안 해봤잖아요. 훈련도 안 해봤잖아요. 제가 양치기 할 때 돌로 공을 때려잡고 내 두 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과 훈련을 했습니다. 내가 저자를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 다윗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은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와 함께함을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받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사단 마귀의 입을 찢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둡게 하는 마귀를 내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전념하면 창조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늘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장으로 내게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행하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지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오늘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맞으니 땅에 엎드려 치니라. 아멘.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전쟁에 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까지 실패한 삶을
고단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뭔가를 가슴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은 영에 어둠의 영에. 근데 이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구원을 이루어요.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들이 늘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골리앗아 이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간다고? 다윗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너는 이미 내 손에 넘겨졌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생각 속에 믿음이 이루어 여러분의 삶이 완성된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이 이번에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됐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손에 붙여줬다. 나는 이미 이겼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을 숨었는데 다윗 청년만 그 앞에 서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2m 70짜리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서 있고 여기는 작은 우리 다윗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저를 향하여 막 폭포수같이 믿음의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골리앗은 저 청년이 뭐라고 그러는 거지? 아마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의 말을 막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떻게 하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다 보니까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달려가면서 평상시에 그 물맷돌로 곰의 머리를 명중시켜서 곰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골리앗의 이마에다 돌을 물매내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 이마에 돌이 맞아 꼬꾸라졌더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몸을 만지신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척추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관절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소서.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절을 누가 만지냐면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입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의 관절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한 다윗의 그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아이다. 맞는 청년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될 때 오늘 골리앗이 물매로 맞아가지고 고꾸라졌을 때 칼을 내서 그 불가능했던 그 골리앗의 목숨을 다윗이 취해요. 그러자마자 그 불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확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패배한 삶을 살았다면, 정말 힘든 여정을 살고 왔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어 나의 남은 삶을 승리로 바꿔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고, 할렐루야가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청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실천하는 왕이 돼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넘어가 밤빌리아에 있는 더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더가에서 더 나아가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한 12대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읽은 후에 대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에게 형제들아 나의 백성을 떠난 날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연한 다니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같이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쭉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그동안 요 13장 전에는 베드로, 요한 막 섞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13장 앞에 보면 바나바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13장 13절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계속 증거하는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사도 바울은 20대 중반에 다메섹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뭐가 바뀌냐면 사람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땅에서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냐면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그곳에 가서 그 광야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도 베드로를 바로 만나러 간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요. 근데 이 고단한 삶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이건 나한테는 고단한 삶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계속 기도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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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사랑하는 바울아. 그리고 그에게 늘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해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14년 동안을 고향 땅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듣는 훈련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1장 2절 말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자들에게 서서히 하는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 헛되이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이제 그 3년 광야에 있고 14년 동안 다소에 있으면서 뭘 하냐면 계속 기도 생활을 해요. 근데 뭐가 오늘 여기 나오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나타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 몇 시간을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늘 기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을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무 기뻐할 때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제자 훈련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17년 동안에 20대 중반에서 17년이 지나면 얼마 되겠죠? 20대 중반에 40대 초반이 돼. 그때부터 이방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 뭐예요? 계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계시를 받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평상시에 밥 먹었어요. 그죠? 밥 먹다가 그리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했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요 17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17년 동안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이는 내 마음에 감찬다. 정말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글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포기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도 서럽지 않았다. 되게 그러죠. 선교사가 이번에 성령 청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돼요. 거기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생각 속에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너무너무 피부로 느꼈어요. 그는 그 고되고 정말 힘든 그 전도 여행을, 선교사의 여행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를 사랑하사 저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렸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이 자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갈라디아서 요거 오늘 2장 20절이 복음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쭉 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저는 저를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등부 한 여학생이 어릴 적 이제 부모님이 사고로 벼랑간에 아빠 엄마가 교통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만 딸만 둘 남았어요. 그런데 이 딸들을 누가 키우냐면 고모가 키우는 거예요. 고모가 열심히 조그만 애들을 키워서 유치원도 보내고 국민 초등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한참을 키웠는데 이 두 애들이 동네 아줌마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모가 평상시에는 그러면 교회 갔다 와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는데 얘네들이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고 나서. 그러니까 고모가 그때부터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야, 공부 안 하냐? 맨날 교회만 가서 살아?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고모가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교회 가서 이제 막 활동하고 막 교회에서 모임도 갖고 그러더만 고모는 오면 왜 맨날 교회 가서 사냐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모하고 맨날 그 일로 인하여 다투고 고모 정말 힘들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모하고 다투는 날은 교회 와서 막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모를 좀 더 따뜻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모가 잔소리하면 굵고 먼저 화부터 납니다. 이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매일매일 이제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 모임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오늘은 우리 고모를 예수님이 대신 만나주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대문을 열기 전에 배를 눌리기 전에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가 네 마음속에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를 위해서 자신을 거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을 도와주신다 그랬어. 예수님 이번 제가 이 대문을 열 때 저 대신에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대문을 확 열었는데 고모가 또 째려보면서 막 너는 공부 안 하고 교회 가서 살아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평상시 같으면 고모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막 떠들 때 막 말대답했다가 자기 방으로 반항하면서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가서 문을 막 닫았거든요. 근데 그날 대문을 딱 여는 순간에 고모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의 얼굴이 친근하게 보여요. 그리고 15, 16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고모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를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고모가 그동안 많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고모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다니는 이 학생이 고모를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모는 그리고 고모한테 뭐라냐면 고모 이제 고모 사랑해. 고모도 많이 늙었다. 고모 정말 미안해. 막 울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모는 15, 16년 동안을 얘네를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러움이 막 북붙여서 막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고모의 상처 입었던 그 15, 16년 동안 얘네들 키우면서 시집도 안 가고 그랬던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이 거기 역사합니다. 아멘. 그 이후 그 다음 주일날 그 학생을 손붙잡고 고모가 교회에 나와서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됐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해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 저는 너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딱 보면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이 날마다 판단하는 성격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17년 동안 이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하여 변화된 게 뭐냐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정말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세계 열방에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을 복음화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는데 그곳이 예수라.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제 지구가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해와 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니 그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사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내 죄의 값이 그치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것은 이제 제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여고생처럼 이제 저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조지 밀러 목사는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뭘로 먹여 살렸냐면 기도로 먹여 살렸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여정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남에게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성령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는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했던 그 여학생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처럼 언제나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통했던 사람, 날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저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늘 도와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주께 요청하지 않았던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늘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마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간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바울과 같이 그 영이 새로워지고 사도바울과 같이 그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의 가치가 새로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자를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을, 능력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윗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